오늘은 2023년 11월 29일입니다. 새벽인데요.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빠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곤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
드리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쁨이요 저희들의 소망 되시며 저희들의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복수토리 여호와의 제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정의 질서를 주시고 물질 정연함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명철을 더하사 하나를 말하고 들으면 10가지 의미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은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데 우리의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전과가 필요 없어요. 그죠?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냐, 또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보계 통해서 하는 말로는 신원조사, 범죄조회 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생각나는 죄만 회개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나지 않은 죄는요,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생각나지 않았던 죄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면 바로 회개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영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붙었는데 지금 낙향이 아니고 시골의 비촌에서 사는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기억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잊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때 놓치면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도 늘 보면 저를 자책하고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 이건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늘 이러한 그 희비의 쌍곡선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어떨 때는 지하철 가다가도 그냥 꿇어앉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하철 사람들이 막 봐, 보건 말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일어날 때는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스스로 느껴요. 회개하는 게 자기 스스로 가짜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본인이 알잖아요.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믿음의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 나만 좀 이뻐하시지 왜 세상을 다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그 스스로 어떤 그 위축감도 있기 때문에 이 좀 믿는 사람 나를 좀 잘 봐주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저 왜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잘 살게 왜 복을 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느냐? 빛으로 보내셨다. 빛. 이 창세기에서 이 빛, 창세기 1장 7날의 창조, 이걸 정말 어려워요. 글로 읽으면, 글자로 읽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뭐 만들고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간파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빛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결부되지 않으면 전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무질서하고 어둠이 짙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서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게 빛을 어둠에서 이렇게 떼어내는 걸 그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은 칼로 뭘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이 어둠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건 빛이야, 이건 어둠이야. 이걸 칼로 도려내듯이 이렇게 도려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러한 그 랍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보면은 첫째 날도 있었고 넷째 날도 또 빛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선하셨다. 이게 합리적이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 이게 합리야 비합리야?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인데, 이 사람의 머리는 이게 합리적인가,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 비자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겨요. 제가 그 광화문에서 그 애국 운동할 때도 그 프라자 호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히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뒤에 북창동 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저 지방에서 온 한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보니까 또 후배고 해서 저를 소개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입이 간질간질한 거야. 뭔가 좀 그 나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선배니까 하지는 못하고, 말해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근데 자네한테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 우리 고향 애들이 원래 그래요. 거기는 기독교 신자가 한 자리 다니거든요. 뭐 그쪽 고향 가면 한 3%, 5% 그 신자인데, 주민에. 그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그것은 합리와 비합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상황, 초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월이야, 초월. 우리 인간의 영역과 완전히 분리된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자네들이 합리나 비합리 따지는 것은 그건 저 밑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돌 그 학자 있잖아요. 돌 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깡패 새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신학대학교 석좌 교수래요. 이러니까 큰일 아닙니까? 큰일. 그래서 초월적인 것을 자꾸 사람이 사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거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의 빛과 첫째 날의 빛,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유대 랍비들은 성경의 요 단어 하나 해석하는데 70가지가 된다. 70가지.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있다. 그 기준 속에서 각자 처한 영역과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태초에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이심을 창조의 첫날의 빛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 영광, 정말 모르고 살던 그 끔끔하고 어두운 세계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거, 정말 그 가슴 벅차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력으로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악의 종자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과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박수를 쳐주실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 나갔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었다. 이 요한이 이게 설명한 거거든요. 믿는 성도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에게 비친 것이죠. 이 빛은요, 태초에 계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이고 빛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묵상하면 많은 생각과 상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명확한 것인데,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이 변했고 1500년의 세월이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도 의식과 문화의 수준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표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동양이 아니고 이 한반도가 아니고 저쪽에 유대나라, 애국과 바벨론 그쪽 일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에피소드를 들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동양에 사는 저희들이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죠.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잘 생각하면 다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무지개와 무지개 언약과 할례의 복이잖아요. 노아는 BC 주전 한 3050년경의 사람인데요. 이때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처음 성경 읽다가 이 구절에서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 아니잖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설명해주는 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설교에 또 본문으로 채택하는 분들도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마침 저희들이 그 서대문에서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을 모시고 성경 스터디 공부를 할 텐데, 그분은 그 구약의 전문가니까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이 6장 6절 이걸 건너뛰고 지나가셨어요. 건너뛰고 싹 지나가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죠. 그 총장님, 6장 6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시다가 노트를 탁 놓더니, 나 그 연구 안 해왔는데, 연구. 차마 이 질문이 나올 줄은 난 상상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더 설명을 안 해주셔요.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래서 저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식 낳아놓고 얘기하잖아. 아이고 내 속으로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지 하고 가슴을 치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들을 보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난 내 책임이지. 뭐 저쪽에 그 영남 북부 지역에 가면 사투리가 있어요. 내가 물 먹고 저런 걸 낳지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너희들에게 리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이 표현입니다. 그 노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크셨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수 없는 은하계도 다 창조하신 분. 오늘 어젯밤도 보니까 달이 있고 별이 있던데 은하계가 있는데 그 별이 1000억 개라고 해요. 1000억 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그러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러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하니까 그 미국의 로버트 서튼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퍼져나가는 것보다가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일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5배가 빠르더래요. 곱하기 5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5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어나는데 이 착한 일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 미국 학자들은 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악이 선보다가 5배 빠르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까지는 수없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정말 눈물과 아픔이 간직된 채 이 교회가 서는데 우리 그 이단들 보면은 골목길에 금방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대로보이나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저쪽에 큰 건물을 짓고 나중에는 아예 막 산 밑으로 가가지고 큰 성전을 짓고 빨라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그 이쁘잖아요. 새근 자는 거 보면 잠도 안 하고 애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맛있는 걸 먹고 있어. 그죠? 그럴 때 이제 나 좀 줘 이렇게 얘기해봐요. 싫어한다고.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얘가 싫어를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야. 얘가 싫어. 그리고 자기 이 다리 속으로 딱 갖다가 이 보호하는 거야. 감추는 거야. 성을 쌓는 거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낳는 그 순간부터 태중의 아이부터 이 너 착하게 잘 커라 수없이 많은 염원과 기도를 했을 그 아이인데도 불과 나이가 1살, 2살, 3살도 채 되기 전에 뭐 나 좀 줘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저기 갖다 줘 하고 막 싫어.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이게요? 이게 누가 가르쳐서 싫어가 아니고 사람은 이 속에 원래 그런 것을 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하고 친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항상 악이고 생각하는 게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나쁜 거죠. 이러한 그 우리 인생을 말끔히 정리하시고 또다시 새롭게 리셋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5가지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할 때 한 번 딱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고 계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창조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보면 그 40주야 비를 내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쓸어버릴 때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생명을 가진 그 배 안으로 들여 보내라고 한 그 배 안으로 들어간 그 생명체만 살아남았잖아요. 방주 안은 천국, 방주 밖은 악한 세상. 이 방주가 경계잖아요. 배 하나에 사람이 타고 비가 왔을 때 물 위에 둥둥 떠서 아라라산에 걸렸다가 물이 빠지고 비둘기를 보내서 확인하고 살아나고 하는 그 스토리가 그게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방주 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천국, 방주 밖은 그 악한 세상.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에게 그 언약을 하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1절과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 이외의 다른 생명체는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질서를. 사실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끼리 달리기 하고 장대 높이 뛰기 하고 뭐 축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하면 힘이 없어요. 요 앞에 있는 고양이도 저 고양이 쎄거든요. 고양이의 반사신경이 0.2초입니다. 독사가 무는 것은 0.7초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독사에게 늘 이겨요. 가만히 보고 있다 독사가 탁 덤비면 땅 때립니다. 때려. 머리를 탁 쳐요. 사람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피지컬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달리기를 개보다 더 잘합니까 저희들이요? 짐을 끄는 그 무게를 드는 힘이 소보다 말보다 더 셉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려고 덤비려면 언제든지 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생명체는 우리 노아의 그 가족들이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땅, 바다, 하늘 모든 곳에 기생하는 살아있는 서식하는 생명체는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호랑이가 이제 사람을 문다 해서 호환했는데, 사실은 호랑이가 사람을 먼저 보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산길을 걸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약 한 6.5km 정도 되는데, 겨울에는 학교를 마치면 해가 져요. 자, 이 집까지 가야 되는데 웬 귀신은 그렇게 많아? 요 아래 동네 아이들이 윗 동네 가는 애들을 겁을 주려고, 야, 너 저기 가면 귀신이 있다? 저기 가면 짐승이 있다? 이렇게 자꾸 겁을 주니까 사람이 겁을 먹으면요, 자기 발소리에 자기가 놀라요. 그래서 막 엄마야 하고 뛰는 아이들도 있고 울고만 난리를 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절 3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생명체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키우는 게, 저것은 가끔 사람한테 덤벼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먹이 사슬이 정해졌고 생태 서열이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생명체의 최고 정점에서 이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 그죠? 그때 이때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채소, 허브에 더해서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육식. 고기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때부터 육식과 채식을 혼합하는 식생활로 변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어느 종교에 보면은 이 고기를 안 먹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군내 식당에도 식사를 하면은 이 닭고기라든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당히 몸이 아주 빼빼하죠. 저보다는 선배인데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이렇게 집었다가 놓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걸 어떻게 먹냐?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육식 단백질을 사람이 섭취해야 파워가 있거든요. 에너지의 근원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성행했던 채식 위주, 고기 먹지 말자 아시잖아요. 이모 박사님, 그분도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나와서 우리 장로교단으로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왜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게 언약을 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창세기 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노아의 언약 대상은 무지개 언약의 대상은 노아 가족뿐이 아니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곧 노아의 가족과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라고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쇠락하기보다는 번성하기를 바라시고요,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번성하여 그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야 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다락방에 숨겨진 한 병의 기름으로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을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그 홍수로 멸하시지 않는, 그리고 정말 참으시고 자애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경제와 경영을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이 물질의 질서를 잡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의 질서를 세워서 취하지 말아야 할 물질은 가지면 안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될 선한 물질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재정관, 경제관, 이 물질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실패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운 세상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투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은 온갖 장밋빛 공약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저쪽이 미워서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예? 짐승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선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정치는 정치고 우리 종교는 종교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시스템은 우리가 담겨져야 할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이 그릇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죠. 이 그릇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고 또 정치가 종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수토리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새벽 민명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만사 형통 뜻하는 바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둘의 인터넷 이 예배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